오늘은 여호와께 드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무언가를 드린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인생을 드리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깊이 깨닫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 청년 시절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드렸습니다. 시간, 물질, 마음 안 드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도 더 드리고 싶어서 더 잘 드리고 싶어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쓰시고 싶으신 대로 쓰십시오.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많은 것을 드립니다. 물질과 시간,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까지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잘못된 방식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잘못된 방식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실수가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것을 헌신적으로 드렸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바쳤는데 그 헌신이 잘못된 헌신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못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 바쳐야 하고 잘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헌신을 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본문에 보면 성막을 짓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신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드린 물건들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걸 드렸다고 적혀 있습니까? 팔찌와 귀걸이, 가락지와 목걸이, 여러 가지 금 예물,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그리고 은과 녹과 조각목, 호마노와 보석, 또 기름과 향품을 가지고 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참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생각도 못 하는데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가져야 할 물건을 모세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요,
성도 여러분들은 25장을 찾지 마시고 오늘 본문인 3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눈으로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비교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온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명령이었습니다. 아니, 근거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명령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이 순종은 아름다운 순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누구나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그 헌신이 내 뜻대로 하는 순종, 내 생각대로 하는 순종이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순종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방법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이 원리는 구약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의 가축 중에서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질책하자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이유를 들며 변명을 했지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질책하시고 그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헌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무엇을 위해서 드리는 것인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바치는 이 헌신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헌신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줬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들과 제사장들의 제사 직분에 행할 때 입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헌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은 뭐 하는 것일까요? 성막 이후에 성전이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해야 할 것을 모두 다 명령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속죄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알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귀한 것들을 내어 놓았습니다. 왜 헌신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헌신해야 하는지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것을 잘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잘 몰랐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이 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헌신을 했지만 헌신의 목적도 헌신의 대상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여러 율법의 내용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는지 불안해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안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 불안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도 있지만 모세라는 인물을 신뢰한 것도 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오기는 오는 건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불평한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믿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왔는데 모세가 없으니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감이 커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을 재촉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가지고 오라는 아론의 명령을 따라서 금고리를 바칩니다. 얼마나 열심히 바쳤든지 성경에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헌신의 모양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헌신과 비슷합니다. 금, 얼마나 귀합니까? 금을 내어놓는 헌신 쉽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금을 좀 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즘 금값이 정말 금값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돈에 84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희 집에도 애가 둘이라 돌반지가 있는데 좀 주저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대단한 순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순종의 이유와 순종의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이들이 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안 보인다고 불안해서 순종한 겁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다. 너무 불편하다. 보이는 신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자라는 목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의 대상 또한 잘못됐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놀았습니다.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의 신 금송아지를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이 볼 수 있고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신을 원했습니다. 자기 발 아래에 있는 신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 그 헛된 우상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목적으로 잘못된 대상에게 드린 헌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려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레위 자손이 범죄한 자 3,000명 가량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실 거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고 나서야 겨우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이 얼마나 귀한데 그 귀한 금 귀걸이를 아끼지 않고 바치고도 칭찬은커녕 멸망당할 뻔했다라는 것,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돈 쓰고 욕먹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돈 쓰고 시간도 쓰고 마음도 썼는데 그 길이 망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너무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릴 때 무엇을 위해서 드리는 것인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 정말로 그러한 것입니까?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행동의 동기를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지 정말로 그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만든 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것이 비로소 참된 바른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5장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이 이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한두 사람은 빠질 법도 한데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의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구하신 그 모든 요구, 물질적인 요구들, 기술적인 요구들,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만족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대단합니다. 금, 얼마나 귀합니까? 광야에서 금이 나올까요? 이 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묵히고 아껴뒀다가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금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금만 그런 게 아니죠. 수많은 예물과 노동력, 그리고 시간까지, 그리고 재능까지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바쳤습니다. 22절에도 마음이 원하는 남녀라고 적혀 있고 25절에도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26절에도 마음이 감동된 모든 여인, 29절에도 자원하여 가져오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그 귀한 것을 그렇게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들에게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 여러 가지 금 예물,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 같은 예물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애굽 땅에서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에게, 노예에게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 비참한 명령을 듣고 저항할 수 없는 비참한 노예들이었습니다.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참한 노예들에게 재산이 생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서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노예였는데 노예가 당당하게 주인에게 은금, 패물, 옷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요구한다고 주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줍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하는데 은금 패물이 왜 필요합니까? 옷이야 그렇다 치고 은금 패물은 필요 없지 않을까요? 광야에서 금으로 밥을 지어 먹겠습니까? 텐트를 치겠습니까? 광야에서 누구랑 금을 바꾸겠습니까? 광야에서는 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은금, 패물, 의복을 얻어 나오게 하셨을까요?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목적이었겠습니까? 성막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그 성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할 바를 알려주실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그것들을 받아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기쁘게 내어놓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환경은 각각 다르고 은사 또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노래를 잘하십니까? 계산을 잘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아이들과 허물없이 어울릴 수 있습니까?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든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든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전에는 그 집이 성막이었지만 지금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십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물론 아까울 수 있습니다. 아까워서 주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알지만 그래도 드리기가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기 전, 주님을 알기 전 나의 비참했던 상황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서 금송아지 사건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였고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났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버려질 뻔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버려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버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그 광야의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소망이 없고 비참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어찌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많은 헌신을 하셨고 앞으로도 많은 헌신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헌신은 참으로 수고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수고스러운 헌신이 헛된 헌신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드려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헌신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무엇을 위해 드리는 것인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헌신하지만 그 열심이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은 아닌지, 혹 내가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경계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것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는 그 특징과 종류가 어떠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았으니 기쁨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혹 내가 가진 것이 아깝다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리되 내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쓰임받고 주님을 만날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듣는 삶 꼭 사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